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 잃었던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의 탕자가 누구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참된 회개의 의미들을 새롭게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현장,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고 회복시키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살 때 한 4박 5일 정도 계속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그때 제가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몰랐구나. 모태신앙이고 고신에서 자라왔지만 누구보다도 군대 가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예배 때 설교도 하면서 성경도 그때 굉장히 많이 읽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핵심의 내용도 모르고 있고, 나는 단 한 번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이 없었구나. 모태신앙이고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불신자구나 내가. 그때 제가 23살 때 제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접을 했는데, 밤에 그때부터 눈물이 한 3달 정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도 있고.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받자마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와서 먹고 싶은 사람들, 야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런 게 느껴지듯이 복음을 딱 받으니까 당장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던 내가 알고 있는 형님 동생들, 교회 식구들한테 빨리 가서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말해줘라 안 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성령께서 제 인생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영적인 강박증이 있었냐, 무조건 내하고 만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옆에 앉은 사람, 심지어 제가 부산신학대학, 지금은 경성대학교 신학과로 돼 있는데 통합이 됐는데, 총학생회장 하면서도 부산신학대학뿐만 아니라 경성대학교에 이제 수업 마치고 내려오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몇 명 같이 전도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한 6명이 학생들이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지금 자꾸 복음 전화 내려가, 뭐하냐 빨리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도 자꾸 한 명도 그냥 안 빠져나가게 전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 같아요. 불이 붙어요. 그 구령의 열정인지 모르겠는데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고. 제 동생도 그렇더라고요. 복음 받고 나니까 자기가 군대 생활했던 대구에 이군 사령부 운전했는데 기차 타고 매주 올라가가 그 군인교회 가가, 제 동생이 기타를 굉장히 잘 쳐요. 작곡도 하고 그러는데 찬양인도 하면서, 그러니까 정식 군종병으로 군종일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이제 그 수송교육단 교육을 시키면서 군종병 역할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때 이제 김상범 목사님 사모님, 가영 사모님 아버님이 이군 사령부 사령관이었거든요. 별 4개로 예편하셨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제 동생이 할 때 그 가영 사모님이 그 군인교회 예배에 있던 고등학생이었다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뭐 매주 대구까지 누가 돈 주고 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아 옛날이야. 그 노래 이선희가 부르는데, 아 옛날에 나도 그랬지. 그렇습니까? 지금은 왜 가만히 있는데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 혼자 세계복음만 하는 거지 그래 뛰지 마라. 나도 젊을 때 다 그래 봤다. 그것도 한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들을수록 저는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런 것인가. 물론 이 땅에 뭐 남녀간의 사랑이나 부부가 결혼하면 한 6개월 불같은 사랑하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별로 뭐 남남처럼 의리로 살고 뭐 그런다는데,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은 그런 건가? 뭐 죽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금혼이혼 이러면서 나이 많아서 60, 70, 80에도 이혼하고 내 인생 찾아보겠다. 뭐 그렇게 삽니다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뭐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뭐에 고민이 많았나요?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게 돼가지고 온통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대출받고 어떻게 하면 끌어올까. 그러니까 심지어 뭐 통일교도 그러는데 교회도 그냥 앞다투어서 막 대출 막 받게 만들어서 돈을 이리 끌어오고 저리 끌어오고.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그 교회가 빚이 몇십억이 되거든요. 100억 가까운 빚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건축하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참 좀 뭐랄까요? 서글프면서 약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빚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 300억, 500억 교회를 짓는다 해버리면 그 나오는 돈으로 빚 청산하고, 그러려면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가 금반지도 빼고 뭐 집도 저당받고 대출 받아가지고 갖다 막 하겠죠. 왜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요? 그 의미들은 모르고, 그럼 중직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받아 떠나가고, 그럼 거꾸로 건축이 완성된 교회, 너무 빚도 없고 좋은 교회 가면 그럼 문제가 끝났냐? 가보세요. 끝났는지. 안 끝난다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또 교회가 싸워요. 이패 저패 나누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진짜 이 땅의 근본 문제의 원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과 결론은 못 찾게 돼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짐이 없어졌으면 마음껏 전도를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안 해요. 이상하죠.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막 전도를 미친 듯이 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내가 교회 운영도 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도를 합니까?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지 진짜 영혼공과 당대 생활은 관계가 없잖아요. 독일 교회는 목사 월급을 국가에서 줍니다. 공무원처럼. 그러니까 딱 최저 어느 정도 생활 가능한 금액하고 아이들이 한 명 있을 때는 얼마를 더 주고 두 명 있으면 차등으로 해가 딱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냐? 목사들이 안 뛴다니까. 더 나태해져 버려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뭐에 고민했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가가지고 막 중직자들끼리 갈등을 하고 알력 다툼을 하고 위치 포지션 경쟁하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그룹들이 막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뭘 하는 게 교회인지. 어제도 그 루마니아 대사관 그 직원이 이렇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인데 하나만 물어보겠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 예수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지금 모르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게 구원받는 복음인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갑자기 너희 할아버지 이름 뭐야? 근데 할아버지 이름 생각 안 나는 거야. 그것도 충격이지만
갑자기 너희 아버지 이름 뭐야? 근데 아버지 이름이 생각 안 날 수가 있겠나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핵심, 그 이름의 직분과 그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짧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의 시작이 세 가지고 그걸 해결시키는 세 가지 직분,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돈이 없다, 아프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너무 심플하고 너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당시 자기도 선교사처럼 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3강을 보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뭔가가 부딪혔다면 다시 무슨 메일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좀 만났던 사람 중에는 가장 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몇 나라는 갔습니다만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한 5개 나라 정도는 갔는데 아직 루마니아는 못 갔거든요.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문을 여실지.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연결해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먼저 복음이 안 붙어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스페인 아빠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 여자인데 걔는 이제 영국 성공회 영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가 있는데요.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기독교의 중간 정도입니다. 의식은 다 카톨릭에서 가지고 오고 내용은 개신교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좋은 걸 좀 끌어오고 기독교의 좋은 걸 끌어오고 이제 영국의 왕이 이제 재혼하는 문제 때문에 좀 법도 교회 법도 바꾸고 약간 좀 뭐 조금 이렇게 뭐 인간적인 걸 믹스해갖고 만든 교단인데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 받고 또 온두라스에서 온 특히 여자분 한 분은 전혀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막 이래저래 스페니시 그동안 했던 거 갖고 하니까 헤수스 에셀 그리스도가 시그니피카 엘게아시도 웅히도다. 그래서 헤수스 에셀 베르다데로 프로페타 참선지자 베르다데로 서세르도테 참제사장 베르다데로 레이 참된 왕이다. 근데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그 한번 불러봤던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이제 차에서 틀어줬는데 눈물을 막 굉장히 글썽거리더라고요. 좀 이렇게 일하는 분인 것 같은데 힘이 다 빠졌다가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온두라스도 아직 못 갔어요. 중남미에는. 스페인 각 나라가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이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들입니다. 잃었던 아들들을 다시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그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아버지 입장도 생각하고 둘째 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서 좀 이 메시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원래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던 친구가 이름이 모하메드예요. 근데 20살 전후인 것 같아요. 대학생 정도.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 터키 사람이더라고. 제가 터키 막 형제 나라도 내가 터키를 다음 해에 가려고 한다니까 내보고 모슬렘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겼길래 한국 사람이라 했는데 뭐 한국에 모슬렘 사람들인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선교사라는 말은 안 했어요. 눌릴까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는데 대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터키 사람들의 마음문이 완전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 터키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말은 원래 인간입니다.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독교다, 천주교다, 유대교다, 모슬렘이다, 뭐 힌두교다, 불교다, 그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 원래 인간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뱀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허영과 교만을 집어넣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문제들,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들, 사탄과 마귀 귀신과 죽음의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으로 파생된 게 삼라만상에 있는 수만 가지 문제라니까.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됐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결론이 된다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한번 봐야 오늘 메시지에 대한 답들을 조금 더 명쾌하게 찾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 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냐면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교회 밥하러 가면 안 됩니다. 뭐 밥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면 되는데, 보통 교회는 자기 책무가 교회 밥이요. 나는 성가대를 하기 위해 가고, 꽃꽂이 장식을 위해 가고, 청소를 위해 가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요소를 이루지만, 성경의 복음을 알고 성경의 전도를 알고 성경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할 때 모든 게 달라져요. 예전에 뭐 유튜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를 옆에 놓고 요리사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가 만들어도 맛이 다르다니까. 이상하죠. 손맛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 영적인 영향력들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두 분류가 나눠지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표현한 거고,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표현한 게 여기서 사실은 좀 빗대어서 비유로 메시지를 하신다라는 거죠. 죄인을 영접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각들입니다. 기준입니다. 율법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상 하나 주고 여자들끼리 옆에 상.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공평해진 가정이 남자상 따로 여자상 따로. 더 이상한 가정은 남자들 다 먹고 나면 여자들끼리 저 부뚜막에 앉아갖고 막 주워 먹고. 그게 옛날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거죠. 같은 상에서 딱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동급이라는 거거든요. 나와 똑같은 신분권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안 먹으려 하거든요. 1960년대만 돼도 그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뭐 흑인하고 그 백인하고 아예 딱 분리를 시켰어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수도 학교에 이제 물 먹는 그 음수대가 있다면 한쪽은 백인들이 먹는 거, 한쪽은 흑인이 먹는 거 구별을 해버리기도 하고. 예전에 유대인하고 걔는 이상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막 구분을 하는 것처럼 아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걸 막 구분해버리죠. 한국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뭐 파업을 했다가 완전히 뭐 그렇게 하는데, 의사 월급이 저는 얼마쯤 받는지 잘 몰랐는데 제일 낮은 수준이 1년에 3억이라더라고요. 연봉이. 그러면 한 달에 한 2,500에서 3,000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힘들대요. 경제가. 그러니까 부자들이 힘들다라는 개념하고 진짜 먹을 게 없어 힘든다는 개념이 너무 틀려.
막 옛날에 막 용돈 4, 500만 원 막 하룻밤에 막 술자리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다면서. 그런 좀 기준들이 너무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모든 걸 자기 포커스와 입장에서만 보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뭐 판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의사다, 교수다, 막 어떤 시대를 끌었던 우리가 말하는 리더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민낯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모두 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막 그걸 시켜놓으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진짜 기본적인 인간이 된 거냐,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 전에 말했듯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진짜 자기 가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조미료 안 넣고 진짜 전통적으로 자기가 맛을 내왔던 속이지 않고 그 진한 국물 맛을 잠을 못 자면서 내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면서 가족들한테 내 아이들과 자식을 먹이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가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막 공부를 잘했면 모든 면에서 잘하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좀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스카이라고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분들이 정치사회, 경제, 문화 모든 리더를 하면서 발전시킨 영역도 있는데 의외로 너무 이상하게 돼버린 영역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완전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다 거리에 서서 옷자락에 긴 옷을 입고 주여 저희들은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철저하게 헌금하고 율법 지키고 성경 읽고 우리로 말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 의를 높이고 완전히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극단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메시지를 합니다. 똑똑해도 비유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야 깨달을 수 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기 때문에. 사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100마리예요. 100대 1을 처음에는 비유해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대 1로 비유를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늘 나누게 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2대1, 50대 50, 두 아들 중에 하나, 이 포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99마리 양이 있다 해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에 몰아넣지 않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계속 밤에 맞도록 찾지 않겠냐. 여러분들, 저도 아들 둘, 딸 둘인데요. 4명 있으니까 하나 잃어버렸다. 그럼 3명 있으니까 하고 기다립니까? 그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그 애타게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져야 되는데 잃어버렸던 아들 세리와 죄인을 살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 영접하며 음식 먹으며 그들에게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자체를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악독한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온천교회 참 해가 불명예를 좀 가졌다. 어떤 사람은 거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온천교회가 신천지 교회니까 그게 아니고 신천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거는 맞았던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완전 고신 측에서도 고려파, 죄송합니다. 꼴통 고려파. 완전 막 거의 근본주의 가깝게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사실은 온천교회예요. 근데 그 온천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 어릴 때만 해도 고신측 교회는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고
예배 시간에 딱 11시가 딱 되면 문을 잠궈버리고 뒤에 있는 사람 유아실 그 유리로 된 들어가서 예배 드리도록, 아예 그 본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 시간 숨소리도 기침도 못하도록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까지 거룩하다니까요. 경건하고.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온천장 그쪽이 좀 동네 지역이 잘 사는 사람들 집이에요. 그 동네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전도해가지고 막 전도왕이 되고 1년에 수백 명씩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부흥하는데 수준 높은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이 좀 못 사는 사람들, 막 환자들, 병자들도 오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교회 물버려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특권의식적인 교회 색깔, 뭔가 수준 높은 교회, 그걸 하고 싶은데 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랑 예배 마치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그걸 저희 어머니 딱 느껴. 이건 교회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워낙 또 이상한 은퇴 목사님, 막 신학생들이 교회 휘젓고 사기치고 나가고 이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사실 신학을 한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 지금도 아예요. 막 알코올 중독자나 거지들도 막 수위들이 막 맞고 딱 이러는 데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개척교회나 그래도 문 열려있는 교회나 와가 깽판 부리고 돈 좀 달라 이러지. 그런 교회는 아예 이들도 알아요. 저기는 자칫 잘못하면 막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두들 맞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이런 모든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환자들,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냐? 안 돼 있어요. 제가 워싱턴에서도 스페니시권 애난데일에서 약 7, 8년 전에 수백 명이 영접하고 한 달에 3, 40명씩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하죠. 근데 이제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 음식을 이들이 잘 못 먹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럼 뭐 좀 타코를 준비해야 되느냐, 뭐 카레를 준비해야 되느냐, 음식 준비하는 분들 시달리기 시작하고, 이들은 1부 예배만 마치고 가겠대.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1부, 2부, 3부 뭐 주일학 예배가 있는데 이 3, 40명을 태워주려면 누가 운전을 해가 차를 데려다 주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도 눈치가 빠르잖아. 이거 떨어지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회가. 이들을 수용할 만한,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안 붙여주시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 붙이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찾기를 원하는데 찾아왔는데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세요.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게 기뻐해야 될 이유거든요. 어떤 예배가 진짜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되느냐. 저는 1번으로 손꼽을 하면 뭐 화려한 무슨 성가대, 화려한 막 어떤 장소 아니요. 현장에서 복음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일날 교회 오기를 원해서 그 사람과 같이 교회에 가지고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진짜 감사하죠. 잃어버렸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의 축복석에 함께 오니까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달라지고 그때 듣는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현장에서 방황하던 영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데리고 앉혔는데 강단에서 율법을 막 선포하고 헌금 똑바로 해야 복 받는다는 설교하고 기복주의 설교하고 번영신학 설교하고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딱 들을 복음이 나오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교회로 인도한 사람도 낙심이 되고 이 사람도 그러겠지. 물론 뭐 새가족부 데리고 와서 새로 왔다고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교회가 왜 계속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교회로 뿌리 내리지를 못하느냐. 불신자들이 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분갈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만 분갈이를 한 나무가 살 것인가? 물고기를, 어항에 키우는 물고기를 사가지고, 어항에 물을 받아갈 때 수돗물 받아 그냥 넣어버리면 죽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영적 환경이 안 돼서.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는 게 많다. 그래서 몇 번 교회 가보고, 내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 교회는 부자들이 다니구나. 헌금도 많이 해야 인정받고,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보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줄 쫙 세워놓고, 내같이 돈 없는 사람, 11조 얼마 못하는 사람, 안 기뻐하구나. 그래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힘드니까 막 헌금 좀 해라. 목사님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막 이런가 구제하러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엉뚱한 문제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음이고 전도고 이전에 이게 지금 뭔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사에 갈 때 어떤 여자 대학생이 저한테 와가 전도사님 하면서, 저 전도사님은 예쁜 애들한테만 말씀운동 해주고요. 아빠 엄마가 잘 살고 교수님이고 무슨 사업가 그런 애들만 말씀운동, 나는 말씀운동 해달라 해도 안 해줘요. 나는 못생기고 돈도 없어가지고.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차별들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새가족들이 올 때 체크업 해가지고 비싼 차 타고 들어온 새가족부터 신방 순위를 정한다는 거죠. 뭐 벤츠, BMW는 1순위, 그 다음 다음 한국 국산차 세단 들어오면, 경차 타고 들어오면 아무데나 알아서 주차하라 그러겠지. 그게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모습들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닌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비율적으로 볼 때 훨씬 불신자들이 볼 때,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저도 신앙생활 이제 한 50년을 하면서 볼 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을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도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게 첫 번째,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고, 7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보세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될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사마리아 고을에도 이방인의 뜰로도 가지 말고 1차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크리스찬 중에 목회자와 선교사와 중직자 중에 이 복음에 반응할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완전 불신자나 다민족이나 타종교인 우상숭배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200개 나라마다 그런 너무 그리스도의 제자 목사님들을 다 찾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완전 불신자들의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는 싫고 목사들도 싫고 크리스찬들도 싫다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무교회주의가 많이 나온 겁니다. 복음을 받고 기뻐했던 사람을 교회에 넣어놓으니까 상처받고 다 더 떠나가 버리고 아예 복음을 버려버리는 사태가 일어나니까 교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정도, 교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역할과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 교회가 누구냐? 우리 개인이거든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외우고 헌금을 잘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완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이들을 살리겠어요, 이들이?
1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 이제 10대 1의 이야기를 합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가 밤에 잊어버렸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뭐 어디 있겠지 하겠습니까?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똑같이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가운데 그렇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 찬양은 진짜 특이해요. 예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인데 너무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른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애를 크게 지었더니 막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이 필요해서 큰 교회가 필요한다면 뭐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교회 정치적인 야욕과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대한 핵심들만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는 2대1입니다. 50대 50에 대한 비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마리 중에 한 마리쯤 없어도 9마리 있으니까 괜찮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없어도 드라크마 9개가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절에 저는 제가 몇 살에 한번 말씀했습니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거죠. 근데 유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재산을 받을 때는 아버지의 임종 직전이나 임종 이후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자기 인생 살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며칠이 못 돼서 전대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또 크게 흉년까지 들어서 진짜 궁핍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삽니다. 근데 그가 저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합니다. 이 돼지라는 것은요, 모슬렘권에서는 닭고기나 소고기는 먹어도 돼지는 안 먹습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 동물로 취급하는 게 돼지요. 유대인들까지도.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막 5성급 호텔에 진수성찬 먹으면서 막 카지노 가서 도박하면서 막 예쁜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막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뭐냐? 길에 떨어진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음성 먹고 개가 막 토해놓은 것들을 갖다가 주워 먹어야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나는 여기서 줄여 죽구나. 이때 아버지가 생각나. 참 바보 같은 게 하나님 없다. 뭐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철없어서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거나 극단에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너무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앞에 두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하고 잃어버린 아들과의 비유에서 조금 차이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사람이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비유에서는 돌이켰어요. 근데 돌이키게 된 근본 원인도 아버지가 그동안에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받아왔던 여러 가지 신분과 권세에 따른 특권, 거기에 대한 것들을 향해서 사실은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앞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자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리고 죄를 지은 문제, 결국은 이 사탄의 미혹을 받은 문제인데, 지금부터는 19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걸 자부심을 갖고 믿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신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지은 죄로 인하여 아버지로 단절돼서 완전히 음란 타락과 사탄의 미혹에 살아왔던 내 인생은 이걸 감당치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라도 나를 써달라라고 하리라.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매일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돌아오기를. 그때 21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둘 중 하나죠. 이렇게 말하면 받아줄 거야, 뭐 이렇게 계산 놓고 했을 수도 있고, 진짜 종이 되기 원해서 뭐 내가 살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네 가지를 합니다. 조금 이따 이 네 가지를 설명할 건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이 신분에 대한 격차들을 그 당시에는 냈기 때문에, 제가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 같아지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 같아지듯이 옷이라는 게 신분을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결국은 빛의 갑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모습을,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옛날에 왕들에게 가락지를 끼울 때 그는 인장반지입니다. 그 인장반지를 딱 찍는 순간, 여러분들 반지가 어떨 때는 안 빠져가지고 막 실가지고 막 비눗물 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은 그 인장반지는 내가 뭔가를 허락해야만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 그리고 그 인장반지를 딱 찍을 때 여러분들 인감도장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딱 찍을 때는 내가 이 찍는 문서에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한 허락과 함께 책임을 질 의무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딱 끼워줌으로 아버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특권, 그것들을 다 전달하는 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모세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죠. 벗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발바닥과 땅이 닿는다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캄보디아인가 미얀마에 굉장히 큰 불교 사원인가 어디 들어가는데요. 그 신발 신고는 못 들어가고 다 벗어서 봉기를 줘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순간은 땅하고 발이 붙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흙임을,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번다. 그런데 거꾸로 발에 신을 신기우게 된다는 말은 흙이 아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듯이, 신을 신기는 순간 이제는 땅과 구별된 흙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여러분, 고기 중에 한우 맛있다는데 한우 중에서도 어느 게 제일 맛있냐? 송아지. 송아지 중에서도, 송아지는 원래 이렇게 그렇게 살이 잘 안 찌는데 뽀동뽀동 살찐 송아지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결국에 이 살찐 송아지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결국은 제사장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태우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이 먹는 것처럼, 결국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서 먹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임마누엘에 대한 성만찬적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됐음에 대한
뭐 축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었던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5절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아들로 인하여 벌어진 잔치는 천국 잔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아버지 옆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철저하게 살았다고 했던 맏아들은 아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을 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도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도 지켜왔다. 근데 염소 새끼도 내한테 나와 버터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본심이 나온 거죠.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안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나도 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포커스가 왜 죄인들이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는데 너 기뻐하지 않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해야 한다. 수많은 교회나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 얻는 것에 대해 그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영접한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아요. 무감각해요. 왜? 뭐 영접했으면 했겠지. 어느 거 기뻐하냐. 이 사람 교회 와서 막 헌금을 막 1000만원을 했다. 이 사람이 막 뭔가를 막 했다. 뭐 그러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진짜 근본적인 포커스를 잃어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창자가 누구냐? 둘째 아들이죠.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탕자는 누구냐? 첫째 아들입니다. 아예 아우가 돌아와서 살아났는데 그 아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아담한테 물으니까 하나님 만들어온 저 여자, 하와한테도 물으니까 하나님 만들어온 저 뱀의 탓으로 다 모든 걸 돌리는 것처럼 아우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우를 정죄하고 있는 탕자. 세 번째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탕자는 아버지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이 큰아들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 아버지를 위해 충성봉사를 다했던 큰아들을 외면하고 탕진했던 둘째 아들을 가문을 더럽힌 둘째 아들을 왜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타락한 하나님 뭐 이렇게 이상한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이 탕자처럼 되셨다. 결국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거든요. 그러고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에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탕자가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역할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자녀들이, 두 자녀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도 있고 언약 바깥에 있는 자녀. 또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막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이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바로 아버지의 위치에 있던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던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던 내가 탕자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 안 그러면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도 기뻐하지 않고 있지 않냐? 애타는 마음으로 왜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있냐?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세리와 탕자의 비유. 어떤 목사님은 탕자가 한 번 더 나갔다가 들어와도 아버지는 받아줄 거다. 한 번 더 나가도 된다 그러는데 절대로 안 나갈 것입니다. 이 탕자는. 왜? 그 대주의 지엽 열매까지 먹어봤는데 하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자기랑 같이 젊은 시절에 마약했던 사람 다 죽었대요. 자기만 안 죽고 살아있는데 뭐 각종 마약을 다 하고 뭐 코카인, 헤로인까지 다 하고. 근데 복음 받고 겨우겨우 살아있는데 자기가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마약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오랫동안 멈추고 있는 단계지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더라. 근데 어느 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제법 있었는데 마약을 파는 마약상이 어딘지 알고 그 사람이 있는 걸 알았는데 내가 지금 가서 사인만 주면 살 수 있는데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지 않고 지나쳐서 집으로 왔을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복음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계속 인정하시더라고요. 결국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됐다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은 바 된 사람이 우리거든요. 근데 또 떠나 있는 사람들을 봤다면, 또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방황하고 있는 아들들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가서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 뭐 믿음 되게 좋은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면 돌아올 거니까 냅둬 뭐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러다가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는다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될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 그들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기만 하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선한 목자의 양의 우리에 들어올, 잃어버렸다가 찾을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왔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았지만 지금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겠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잃어버렸다가 찾아온 영혼이 들어왔는데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책망받지 않겠냐. 나의 가족들이, 남편들이, 아이들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데 평안하고 기쁘다. 그 평안함은 잘못된 평안함이에요. 애통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진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빨리 그 방황의 시간표를 적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쳐서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라고 봅니다. 막 하나님을 찾기 위해 다메섹을 간 게 아니에요. 막 씩씩거리면서 죽이겠다 달려드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잃었다가 다시 얻을 아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두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탕자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참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야 될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으로만 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주시며 정말로 상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돌아올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늘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며 정말로 죄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뿌리 내리며 양육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장되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다시 찾아야 될 영혼들, 다시 찾아야 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같은 자들을 두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모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